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받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청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대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3명 중에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판단해 보세요 하고 3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지냈고 점성술도 믿고 부인이 2명이나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1번.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고 잠을 정오까지 12시까지 잠자고 그 다음에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전쟁 영웅인데 채식주의자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는 먹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1번 손 들어 보실래요? 뭐 아무도 안 드실 줄 알았어요. 2번, 3번. 여러분 역시 주일 때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좀 다르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주님 앞에 손을 내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군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3번에다가 다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그런 사람, 뭐 점성들 믿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그 다음에 해고도 되고 정오까지 잠자고 아편까지 복용한 사람보다는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다음에 법 위반한 건 불륜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 이 사람.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2번이 영국 처칠 수상이고요, 3번은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접근하는 일 속에 있는 맹점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희망을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소망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었어요. 8세기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700년대 BC 700년대 720년 뭐 이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살마네슬이 와서 사마리아가 파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던 이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대에 대한 강력한 외침과 더불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대안이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미가서에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 마지막 날에 회복의 비전이 나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미가의 외침입니다. 또 5장 2절에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냐 물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핵심 요약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씀들, 이 말씀들은 어느 시절에 외쳐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비극 속에 외쳐진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문제들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내며 희망과 회개를 얘기하는 아름답고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1절로부터 4절까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도무지 배려가 없고 자기 욕심으로 착취하려고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 안에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배려함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삶을 생각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뼈를 다져서 가마에 넣어 끓여 먹을 고기처럼 삶을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미가를 당장에 가둬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미가는 당당하게 이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와 동료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추호의 주저함이 없어요. 여기 오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하고 선지자들에 대한 신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그들의 입에는 평강이라는 좋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어려워진 김에 확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 좋아지기를 원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핵 만들었다는데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위기가 흔들흔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강하다, 이런 거짓된 외침을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귀에도 솔깃하는 거죠. 좋아 보이는 말에 회개하는 말은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떨쳐버리고 싶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괜찮다, 이런 말만 듣고 싶죠.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죠? 그건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고집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변하는 채로 주님이 우리 받으셔서 죽어가는 거, 멸망하는 거 놔두실 분이십니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때려도 모르면 또 때리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은 상처뿐인 것을 또 맞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 뭐예요? 나는 너를 고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리쳐지는 채찍은 있지 않나 돌아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괜찮아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신랄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동료를 딜이 이렇게 야단치는 분들이 요즘 와서는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배신 이런 거가 요즘 세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막 비난하면 멋진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가의 외침은요, 그런 식의 외침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미가는 오직 나는 하고 자신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뭐 미가 선지자를 그 시대에 알아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언할 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가 선지자여 제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몰려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는 오늘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채워져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해왔던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왔던 방식은 우리 주님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산상수훈 묵상할 때 봤던 것 같이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해왔기에 하겠다라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서로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품어갈 때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적하는 말을 하지 사랑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지적하는 일들이 극에 달하면서 더 비참한 얘기들만 이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찾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참 일관된 생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말씀이 뭐라 그러셔요? 잠언의 똑같은 구절이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이 보기에 좋다고 그게 삶의 길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에 미가의 감동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가 보여주는 생명의 길,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나는 하고 얘기하는 자존감 있고 충만한 이 표현,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지 못하고 자꾸 관리적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존과 관리의 주제로 넘어가면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미루는 태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는 말이 싫대요. 아니, 이 삶을 지루하게 그렇게 오래 죽지도 않고 죽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뭔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계속되는 건 저주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감동,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오늘 나의 현재로 침투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가의 활동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사실은 정보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시길 바랍니다. 왕도 상황 파악을 못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붙을 때 붙어야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고 멸망하는 애굽과 함께 더 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끝에 당하지 않습니까? 친아수르 정책 해가지고 지금 이 갈대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바벨로니아가 일어나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예레미야 정확히 알죠. 어느 세력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치측에 배불려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 수욕을 받아들여라, 그게 살 길이다, 정말 사랑으로 외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정치 정보력이었습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인터넷 검색 잘해서 맛집 찾고 또 어디 가면 뭐 해야 될지 알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없으세요? 저희는 좀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뒤져주시죠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있어요. 부러우시죠?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정보력이 아니에요. 뭡니까?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차원이 열려져야 돼요. 그거 아닌 다음에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저는 참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진실하게 묵상하고, 이번 주에도 묵상 배우려 또 오셔가지고 같이 훈련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서 참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이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실력 있게 느껴지세요? 하여튼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 계셔서 가끔 벼랑 위에서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면 뭐를 알겠어요.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답답한 얘기 가끔 나올 때 좀 한심해 보일 때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이죠. 이걸 제가 감당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저를 믿을 수 없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하고 용기 있게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 찾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곤고함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 같은 순간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되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보게 되는 순간도 오직 나는 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이 오직 나는 하는 이 고백의 흐름을 따르는 아름다운 능력 안에 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별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오래된 묵은 닭, 묵은 교인, 묵은 닭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묵은 교인들이 잘못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유별나게 믿지 마. 여러분, 믿음이 유별난 겁니다. 원래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건데요. 자꾸 그렇게 자기 주목받을 일 하지 마.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주목받고 싶으세요? 무시받고 싶으세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냥 고요히 갔으면 좋겠다. 조금 망가지신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세요. 애들이 정말 별일을 하면서 자기 쳐다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목받게 되어 있는 자예요.
빛이 주목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등경 위에 두어야 할 존재입니다. 피곤하게 살지 않겠다, 고요히 지내겠다, 그래서 목숨을 이어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아는 자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유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남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그런 이상한 유별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별난 그 영광이 미가에게는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고 외칠 때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너만 선지자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멍에를 메고 가서 너희가 이 갈대아의 멍에를 칠 거라고 설교하라 그러니까 하나냐가 네가 무슨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여기 멍에를 딱 나무 멍이었거든요. 깨트리면서 너무 멋있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했어요. 예레미야만 창피한 채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철멍에 메고 나가라 그러시네.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니까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게 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조금 생각했던 구절이긴 한데, 주님 안에 평강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나를 세워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유별난 겁니다. 다 난리난 곳에서 평강을 외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보지 못한 평강,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솟아나는 소원, 이것이 교회를 세워왔던 능력이고 오늘날도 오직 나는을 외치는 미가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충만함은 모호함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렇게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말씀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자칫 자기의에 빠진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뭐죠? 처음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바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를 우리 마음속에서 꺼내실 것을 말씀하셔요. 비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 지 오래된 것 같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매일 구하여야 할 일입니다. 때마다 심하다 구하여야 할 일입니다. 연약함이 늘 느껴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소원이 생길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 보러 들어가서는 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험 보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성령 충만해서 본 게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나마 그만큼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이 성령 받으셔서 방언하시는데 다음날 방언이 좀 유창해지시더니 다음날 욕도 유창하셔서 주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나마
바뀐 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확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요, 성령으로 시작된 일은 온전하신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건 복음 아니에요. 기쁨 없어요. 이루어도 자랑거리나 하고 그 자랑거리 속에서 남을 괴롭게 하는 인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온전해질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력함, 불의, 비겁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오직 나는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남이 나를 잘 대하든 무시하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회사 다니시는데 회장님이 그 사람 인정하셔서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당신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정말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일은 당신이 이번에 우리 회사를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날 회사 오시는데 저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문 열어주고 하는 아저씨가 당신 뭐야? 가! 그런다고 집으로 갑니까? 차 세웠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뭐 있다고 차를 몰고 왔냐고, 우리 자격 없다고 당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경비도 무시하는 나는 뭔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더라니까요. 왜요? 자존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기쁨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졌다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이랬다가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대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력함과 불의와 비겁함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그 의의 길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섬겨가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정말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으십니까? 저는 제 마음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떠세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심심하니까 데리고 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적적할 때 나와 함께 게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음의 동기 안에 있는 그 깊은 소원의 본질적인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적인 결정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림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혼자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고 산자들은 변화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나는의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면 죄가 보여집니까? 고발하면 죄를 깨닫습니까? 고발해도 죄 안 졌다 그러대요. 증거가 드러났다 그래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헷갈려요.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런가? 이 말이 맞나? 요즘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꾸 TV를 끄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 물정에 참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은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린 것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셔요. 무력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문제를 볼 때 분별하여 고쳐가는 자가 되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마는, 비판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행위고요, 분별은 대상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끌어안으며 자기의 손이 더럽혀지고 자기가 오해받는 일조차도 자존감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당당히 귀하게 사랑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교만을 가져요. 그러나 분별하는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 섬기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미가의 신랄한 고발의 예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가의 예언은 아름다운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방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일가 드러나는 모두가 사모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비전이 이스라엘의 죄를, 야곱의 허물을 드러내리려 하는 이 미가의 예언 속으로부터 진정한 소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제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코로나라는 정말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는데 끝내나 싶었더니 미국은 좀 더 가기로 했대네요. 근데 5월에는 마스크 벗기로 했다고. 근데 마스크 벗은 게 코로나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가 제대로 해결된 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가 보다 아직도. 그런데 하나 또 분명한 게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걸 봐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우리의 어린애들이 입모양을 못 봐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진리가 아니라 정보 취득의 차원에 머물러요. 여러분 유튜브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못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공동체의 연결이 없으면 헌신을 모릅니다. 헌신 없이 듣는 자는 진리가 아니라 정보를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생명을 함께 나가는 연대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접속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어려움을 같이 지고 나가고자 하는 희망이 일어나야 되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만남이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 모호한 문자 전송으로 끝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망, 우리 안에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놀라지 않고 선인들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팬데믹의 수령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소망의 외침, 오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문장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고 능력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겠습니다.